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의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제자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형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시대,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어가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간구의 내용을 담은 기도의 모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의 구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후에 6가지의 기원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의 기원 중에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원인데 조금만 깊이 묵상해보면 기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가지는 인간을 위한 기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인 일용할 양식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복음 전파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상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신에게 의지하려는 종교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종교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든 신이나 실체도 없는 막연한 대상에게로 향하여 있다면 그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의 어법에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헬라어는 어순이 매우 자유로우며 강조의 순서에 따라 단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테르가 문장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여 마치 하나님이 성에 구속되어 있는 분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왜곡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소통들을 함축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언약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숨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요구할 때 전할 당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고 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야킴 예레미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문서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약 170회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딱 한 곳에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큰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격식 있는 높임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아랍어 아빠입니다. 아빠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언어로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순수한 헬라어로 파테르, 즉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나 헬라의 배경하에 있었던 독자들이 불경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들이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생명의 기원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의미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사랑과 친밀함, 그리고 신뢰와 신실함 등과 같은 관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의 의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밀한 사랑과 그에 따른 신뢰와 신실함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가끔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까지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들 중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궁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가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새삼 기도하여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생각과 모든 속성이나 필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깊은 신뢰감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심과 걱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세 가지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며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 하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궁창으로 해와 별과 달이 있는 우주 공간이며,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이끌려갔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늘을 단수인 우라노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만 복수로 우라노이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하늘에 계실까요? 가끔 이 질문에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우라노이스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창조주로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곳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육신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우리와 거룩하게 구분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인시키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어머니를 부탁하셨는데 당신의 형제에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며 내 어머니라 하시고 어머니에게는 그 제자를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싫어하여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미래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위로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보살피시며 모든 필요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